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스가랴서 1장입니다. 주보의 장수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하고요. 1313쪽입니다. 746쪽이 아니라 1313쪽 구약 성경 1313쪽 스가랴 1장입니다.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방금 영상에서도 보았지만은 우리가 인생사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고, 또 다가오지 말았으면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또 경험되어지고 아픔이 있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굴곡이 있는 이러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 되어지는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느헤미야를 했는데,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라, 학개, 이 선지자들이 주는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삶 가운데 드러나는 개혁이에요. 그래서 학개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져서 황폐해진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봅시다 하는 이런 외침이었죠. 우리가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뭐 또 다른 것들이 이렇게 오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자유로운 때에 우리가 주님을 또 열심히 믿으면서 합시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스가랴서는 이 성전에 대한 부분들이 보여지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 인생에 성패가 어디 있는가, 흥망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전체적으로 제목을 잡기를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되는 인생사, 하나님의 영으로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삶,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주보에도 나와서 중보기도 하고 있지만은요, 중국에 있는 장 샤오롱이라고, 이분이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었어요. 연락이 왔는데 지난주에 이제 기도를 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난 다음에 진통이 이제 좀 멎어져서 감사했는데 또 이렇게 이제 힘듦이 다시 오고 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감동을 주시는 대로 좀 전해달라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전번에 제가 연락을 받았을 때요, 기도를 딱 하려고 눈을 딱 감는데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굵은 세 줄이 있는데 이 세 줄이 중간에 탁 끊어지는 것. 그래서 끊어지는 것은 이게 긍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세 줄인데 참 인생의 한계를 뭐 절실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남편은 판사고 부인은 대학 교수인데 뭐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던 분이 뭐 췌장암이 와가지고 수술을 하고 난 다음까지도 당당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재발하고 전이가 되어지면서 이제는 뭐 손설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말씀을 주신 것을 나누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줌으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남편을 용서하고 남편이 또 부인을 용서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새 힘을 주셨어요. 근데 어제 연락을 받고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쇠줄이 끊어지는 걸 다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아팠는데, 근데 그 쇠줄이 끊어지는데 밑에 보니까 끊어지지 않는 이 영역이 마치 낚싯줄처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인간의 삶을 우리의 한계, 우리의 안목으로 볼 때에 절망이라고 할지라도, 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과 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그분들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두 부부가 30년 동안 열심히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마음을 가지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시편 25편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해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으로 격려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제가 이제 아침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인생사가 출발부터 그렇지만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것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인데,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자, 이 1장을 통하여서 과오답습의 굴레를 끊고 다시 풍부하는 비결,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짧게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은요,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되었는가, 왜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70년 동안, 뭐 우리나라도 경험이 있잖아요. 일제시대 36년 동안 식민 생활을 했는데 그 비참함을 뭐 어른들이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왜 포로가 되었는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위기 때에, 힘들 때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멸망이 찾아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멸망으로 인하여서 이제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처럼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고 다리오 왕 때에 드디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고향에 돌아오니까 70년, 뭐 70년 더 되겠죠. 한 100년이 지난 이러한 나라가 제대로 유지될 리가 없죠. 성은 황폐하였고 성벽은 다 무너졌고 엉망이 되어지고 또 성전도 무너지고, 이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개혁을 하셔요.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하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 외부 성벽 공사를 완성하게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새롭게 나라의 격식을 만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제 너희가 과오답습의 굴레를 끊고 다시 옛날처럼 풍부한 삶이 한번 되어보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다시 풍부하게 되어지는 비결이 너희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가장 친하자.
그게 무엇입니까? 친구가 되자라는 거예요. 친구는 어떤 관계입니까? 뭐 친하다는 게 어떤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속내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속내를 드러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참 내하고 친해보자. 친해야 하나님이 다시 너를 풍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결국 이 친밀함의 회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입장과 계획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자, 세 가지 교훈으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첫 번째 교훈은요. 내가 과연 대세 인생인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BC 520년경인데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 여호와가 너희 조상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조상들이 왜 7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했는지 아느냐? 그것은 내가 심히 너희 조상들에게 진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 본문 가운데서요, 짧은 본문 가운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세 번이나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에도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6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이렇게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인생사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 모든 군대의 대장이 누구인가? 인생사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 너희가 이것을 좀 알아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대세가 누구인지 아느냐? 바로 내가 대세다.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고 나를 따라라. 근데 너희 조상들 때문에 내가 심히 분노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 조상들은 나를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나를 멀리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진노가 임하여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 보면은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고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이제 70년에서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요, 시드기야 왕 때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질 때에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고 끌려가게 되어지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사람들, 너희 조상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때 외쳤던 선지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는 주어진 시간대로 살다가 없어질 존재가 무엇이가? 바로 인생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인생은 주인이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 알고 있고요. 뭐 젊은 친구들은 아직 창창하지만은 또 이제 나이가 50 넘어가 가지고 이 뭡니까? 반을 넘어서 이제 돌아가는 여정을 밟고 있는 분들은 뭐 머리가 희끗희끗하기도 하고 옛날처럼 화장발 받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자고 일어나면 삭신도 쑤시고, 무엇입니까?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하나님의 사인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냐? 대세의 인생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듭시다. 대세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역사들이 너희 조상들에게 나타났는데,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삶대로 행하셨다. 상 받을 사람에게는 상 주고 벌 받을 사람에게는 벌 주는 것처럼,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벌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닌가. 대세 인생은 누굽니까? 인생이 아니라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대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생 가운데 대세는 누굽니까? 이 하나님을 누구로 모시고 사는 삶? 예,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삶. 또 하나님과 어떤 삶이 되는 삶? 예, 옆에 분 축복합니다. 친하게 지냅시다. 예배 드리러 온 것도 하나님과 친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주님과 친하게 지는 삶. 그래서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누구를 친구로 이야기하셨는가? 모세를 친구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두 번째 교훈은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왜 하나님과 친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친한 친구처럼 되어지는 삶은 하나님이 이 포로기 이후의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다시 풍부하게 하고 위로하시고 선택받는 삶을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다리오 왕 2년 11월 석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스가랴가 이제는 꿈에서 환상을 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고, 그 뒤에 붉은 말, 그 다음에 흰 말,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입니까? 자줏빛 말, 이렇게 말들이 있고 붉은 말을 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환상은요, 항상 보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사인이지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화석류 나무라는 것은요, 어떤 나무냐? 관목이에요. 작은 이런 나무인데 그 잎이 둥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지을 때 서는 이런 나무예요. 그래서 보면은 마치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이 도장나무 비슷하게 생겼는데 흰 꽃이 피는 이 향기 나는 아름다운 나무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명예, 화평, 긍휼, 불변의 평화와 행운, 그 다음에 살상 없이 승리한 전쟁을 상징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바로 이 화석류 나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붉은 말을 탄 자가 서 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뒤에 또 이렇게 말 탄 자들이 서 있다라는 것은 이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세요. 묻습니다.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고, 10절에서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뭐하라고 보내신 자들이에요? 땅을 살펴보라고, 순시하라고, 감찰을 하라고 이렇게 보낸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보면 그들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어떻다고요?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지금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합디다. 이 평안이 어디에서 왔고 이렇게 조용하고 전쟁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대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대세이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스가랴를 통하여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이 있게 되어진 것도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누구를 멸망케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케 한 이런 역사처럼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근데 이 전쟁을 없이 하고 지금 평안하고 조용한 시대가 되어졌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합시다. 그러면 인생 전쟁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평안하고 조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인생의 많은 전쟁과 굴곡이 사라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말 때요, 친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하게 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가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삶이라는 것이고, 환상을 통하여서 이 천사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아니 지금 다 편한데 어디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여전히 예루살렘은 회복되기 전이었으니까 뭡니까? 황폐해 있고 이 성도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진 이 상태로 있는데 하나님 이제 이 다른 말로 하면 페르시아가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다 편안해졌는데 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저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70년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이 멸망케 했는 것 하나님 이제는 좀 풀어주십시오.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 근거는요,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것처럼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1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하니까 어떤 말씀으로 대답하셨다고요?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받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됩시다. 자, 기억나시죠? 위에서 조상들은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아니고 그들은 어떤 말씀을 받았어요? 진노의 말씀, 그 다음에 멸망의 말씀을 받았어요. 왜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대세이신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시즌을 주셨는데,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요?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데 보면은 이렇게 마음에 주어지는 말씀이나 또 이 환상들이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임해야 조용하고 형통합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자꾸 속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4절 보면은요,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한다. 나는 조금 노하였거든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서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 주변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쳤는데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질투하여서 대갚을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그들이 내게 돌아왔으므로 성전이 건축되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요,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질 것이다. 이제 뭐가 시작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건축할 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옛날에 제가 그 노가다판에 일할 때에 이제
맨 밑에 이 기초 바닥 이 공구리를 치지요. 공구리를 치고 그게 맨 처음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예, 먹줄을 튕깁니다. 먹줄을 튕겨 가지고 이제 거기에 건물을 올리게 되어지고 작업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먹줄을 튕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대세이신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까?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하게 되어져야 될 이유를 자 17절 보세요.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뭐하게 할 것이고요? 풍부하게 할 것이다. 대세가 되어지려면 누구하고 친해야 된다?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이 다시 뭐하게 하신다고요? 풍부하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멀어지지 마시고요. 아까 간증하는데 괜히 아빠하고 멀어지면 누가 손해입니까? 용돈 안 줘도 지가 손해지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하니까요. 다시 뭐하게 한다고요? 풍부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풍부하게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위해서요. 이렇게 저렇게 노력한다고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드리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요.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뭐하게 하신다고요? 풍성하게 하신다. 다시 풍부하게 하신다.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하신다. 이 대세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 가운데요 하나님이 먹줄을 내리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 기도 이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뭐 해야 된다? 친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 하나님과 친한 게 어떻게 그러면 친할까요?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요 지켜나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인생 가운데 결국 이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이 되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전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9장에 가면 나오지만은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은혜를 주셨고요. 40일 후에 성천하셨고 그 다음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4장에 가서 보겠지만은요. 이 스가랴서의 중심은 무엇인가?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무엇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대세이신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길을 내시고요. 새 힘을 주시고 풍성하게 만들어 가신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설교를 하면서 이제 그 종종 이 영에 대해서 비교하여서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영의 통로예요. 선한 말, 악한 말, 선한 영, 악한 영, 영의 통로인데 어떤 영이 임하는가예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선한 영이에요. 근데 귀신은 선한 영이 아니라 어떤 영입니까?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근데요,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길을 모를 때 누구하고 친해집니까? 내가 앞길을 모를 때요, 어디를 찾아가느냐? 점치러 가잖아요. 뭔가 인생의 대세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찾아가서 점을 치면서 자신의 앞길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악한 영의 역사예요. 악한 영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귀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야, 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 인생을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선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뭐하게 하십니까?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세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대세고,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삶이 대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 인도할 때에 따스한 성령님 찬양했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따스하게 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시 풍성한 삶을 이루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 역사를 나타내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위로하고 택하시는 이 은혜, 풍성하게 하시고 위로하고 택하시는 이 은혜를 주시는 분도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합시다. 하나님과 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냥 내 마음을 뭐 해야 됩니까?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믿음이 있고 없고 괜찮아요. 전혀 안 믿고요, 예수님 예자도 모르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무슬림들도 진짜 하나님 신이 있다면 만나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 때, 절망의 때, 힘들 때에,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누구를 찾아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뭐가 돼야 됩니까? 친구. 친구는 내가 내 비밀까지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내 비밀스러운 것까지도 기도에 올려드리면은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시고 풍성하게 하는 삶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세이시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 다음에 스가랴가 환상을 보았는데요, 4개의 뿔이 보였어요. 그래서 또 무섭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뭔가 뭐 나도 모르게 뭔가 희한한 그림이 보였다. 아니면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을 꿨다. 아니면 무슨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확 박히는 것을 경험했다. 이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보여주시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에게 뭐 했어요?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그냥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이건 뭔가요?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들이 꿈꾸어지고 보여지고 한다면 그냥 물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우리가 본문을 보지만은요, 이 아까 그 처음에 그 동영상을 볼 때 이 내용이 되게 난해하다고 했잖아요.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려운 게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 다 무엇이 있습니까? 답이 있고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려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다시 뭐 해야 됩니까? 물어야 돼요. 친한 사람과 안 친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대화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안 친한 사람은 항상 대답이 뭡니까? 단답형이에요. 단답형으로 딱 끝나요. 근데 친한 사람은 뭡니까? 그 질문을 하면은 단답형이 아니라 뭐합니까? 필요한 걸 자꾸 이야기를 해주지요. 더 친한 부자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한마디 던졌는데 아빠가 몇 마디 합니까? 뭐 10마디, 20마디 막 합니다. 그러니까 던지기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가 나오니까? 잔소리가 나오니까. 그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가 궁금해한 게 있으면요, 말씀을 읽다가 궁금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뭐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다가 궁금하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무슨 그림을 보여주시다가 이게 뭐지 할 때에 그거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서 스가랴도 그냥 물어요. 요한계시록도 보면 그냥 물어요. 다니엘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환상을 주실 때 그냥 물어요. 물으면 뭐가 나오는가? 정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뿌리니라. 자, 내가 뿌리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뿌리다. 그럼 이 뿔들이 내 뿔이 어딜까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들이겠죠. 어딥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그럼 나머지 두 뿔은 어딥니까? 그 시대에 많이 나타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이 있어요. 아람, 그 다음에 블레셋. 뭐 이 부분과 더불어서 보면은 애굽도 있고, 그 다음에 암몬과 모압도 있고, 이런 방해하는 권세, 세력을 가진 자들을 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 뿔을 어떻게 하겠는가? 흩뜨린 뿔로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인데 20절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말하되 그들이 무엇을 하러 왔나이까? 그 뿔들을 뭐 하라고요? 예, 부러뜨리기 위해서다. 그러면은 이 뿔을 부러뜨리는 대장장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권세를 가진 세상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뭐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만들고 그 다음에 통일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 바사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대세를 열어가시기 위하여서 작업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를 부러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정리하시고요, 아까 17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십니까? 풍성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택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무엇으로 삼은 삶? 친구로 삼은 삶.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의 대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누리는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이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힘듦이 있고요. 절망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게 되어질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꺾으시고 흩뜨려뜨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진짜 행복한 삶이에요. 내가 잘나가지고 막 다 평안하고 형통할 수 있는 삶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막 모든 게 형통해가지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죽지도 않고 병에도 안 걸리고, 그 삶이 이 현실 가운데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현실은 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나라가 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11장에서도 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사막에 강이 넘치고 모든 것이 풍성한 나라, 영원한 에덴,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요, 그 나라는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에요. 그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약속을 하셨고요, 그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해하는 세력들을 꺾으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평강의 평강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풍성함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그게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뭐하게 지내야 됩니까? 친하게 좀 지내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묻고, 힘듦이 있으면 하나님 힘듭니다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친하게 되어지면은 강력한 대장장이를 통해서 방해하는 모든 뿔들을 꺾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수지 맞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든든한 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고요, 더 많은 절망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 시즌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영원한 대세가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과오답습의 굴레를 이제는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풍부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